이는 하나님께서 요새로 반석으로서 보호하실 것이다 보셨습니다. 95편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위대한 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리고 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그림으로 그리면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린다. 이것은 빛을 비춰주시는 장면을 갖다가 묘사를 갖다가 빛을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리자라고 97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7편은 의와 공평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미워해라. 왜?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8편 보시면 표제어가 재밌습니다. 한 글자예요. 뭐예요? 시. 우리 다 알죠, 신지. 다 아는데 시가 표제어입니다. 이 98편을 좀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장차 왕으로 통치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속자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오른손은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그러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노래하는 것이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5절 뭘로 노래하라고요? 수금, 아까 보셨죠? 수금, 하프.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노래하라.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부는 겁니다. 나팔과 호각은
다음에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이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하고 산악은 함께 즐거워 찬양할지어다. 아까 큰 물 이런 것들은 아까 열방 이방 열국이라고 그랬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통치하실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98편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장차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죠. 예. 내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99편입니다. 99편. 자, 여기는 이제 세 번의 거룩하다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3절 보시면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한번 나왔죠. 3절.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 나왔죠. 9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거룩하심이로다. 자, 거룩이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죠. 3절, 5절, 9절. 거룩, 거룩, 거룩. 자, 세 번이 이렇게 띄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이 거룩, 거룩, 거룩이 붙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사야서 6장에서 또 한 번은 계시록 4장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이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특히 삼위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99편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떨어져서 있으면서 시 한 편을 전체를 바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99편 1절도 이게 말라크시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만물이 떨고 두려워할 정도로 다스리신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아까 보좌의 기초가 공평과 정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4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뭐 하십니까?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와 공평 그리고 거룩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약의 사건들을 또 쭉 얘기를 하시는데 6절부터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대요.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그들이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면 좋아요, 두려워요? 잘못된 사람은 두렵고 잘한 사람은 고맙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한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8절 끝에 그들을 뭐 하신 하나님이요? 용서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지만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죠. 그래서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가 시편 99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크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요. 시편 100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굉장히 우렁찬 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온 땅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어떻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4절, 5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총 7가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즐거운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노래하고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7가지의 예배가,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를 구분을 한다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나와 있고, 3절은 왜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동일한데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찬양하자 나와 있고, 5절은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만 한번 보시면 3절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밝은 노래입니다. 한번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가사를 거의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찬송이죠. 자, 이제 101편 가서 보겠습니다. 10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사권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101편과 103편이 있는데요. 이 101편의 시는 쭉 보면서 이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책과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하는, 지금 99편까지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시였잖아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101편을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4절 엉뚱한 데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101편이죠. 죄송합니다.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제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절,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비천한 것은 다시 말하면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4절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와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7절에 이렇게 하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인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2절에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101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적합한 삶의 모습입니다. 102편입니다. 102편은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참회시가 지금 5번째 나왔습니다.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 그리고 지금 5번째가 바로 102편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인데요. 이 참회하는 시를 잘 보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자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 또 성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주를 구속하시는 일을 할 때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들의 탄원입니다. 아들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시어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이뤘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여, 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주는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십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영원히 대대에 기억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1장 8절에서 갖다 썼어요. 아들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계획은 대대에 이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자,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완성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낼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으시고 그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되어질 그 아들을 이렇게 높이시고 성령은 이 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서는 아들의 음성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보시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역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이거 아들의 탄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제 죽음을 향한 그 말이죠. 죽음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아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은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에 대한 묘사가 되어질 때 쓰여진 표현들이 두 군데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상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지으실 때 이러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서 대대의 영원히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아들을 격려하시고 성령은 그 일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시가 102편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3편으로 가면 많이 알려진 시 중에 하나가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유명한 시죠.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03편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똑같죠? 103편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말로 끝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이제 104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104편 1절 한번 보세요. 미리 104편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 끝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편 104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될 은택이 뭐냐? 3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병을 고쳐주신 거. 세 번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거.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신 거. 다섯 번째 좋은 곳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거. 이 다섯 가지를 뭐 하지 말아라고요?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라고 이 시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데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첫 번째가 3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거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잊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냐면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한다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죄를 용서하셨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13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근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느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12절에 나와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뒷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자, 동이 서에서 뭔가요? 얼만큼 멀어요? 도저히 못 만나는 거죠. 자, 사람이 가장 가까울 때는 마주 서고 있을 때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죠? 가장 멀리 있을 때는요. 가장 멀리 있을 때는요. 등 대고 서 있으면 가장 멀어요. 그죠? 등 대고 서 있으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어요. 예, 완전히 반대쪽이라 동과 서가 먼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대속주일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자, 대속주일에 자, 지성소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자, 성전의 출입구는 항상 동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 문에서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 그건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무슨 문을 통해서 나가요? 동문을 통해서 나가요. 자, 그러면 지금 아사셀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동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서쪽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이 대속주의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간 거예요. 우리 주가. 이 이사야서 3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의 등 뒤로 던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멀 때가 등 대고 서 있는 거라고 했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역이죠. 저 등 뒤에 있는 거 보려면 한 바퀴 돌아야 된다니까요. 가장 멀리 있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잊지 말으라겠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와 우리 죄를 아예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잊지 말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생은 그 날이 어떻다고요? 15절 보세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한순간이라는 얘기죠. 한순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인생은 굉장히 짧고 정말 잠깐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크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다음에 그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1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18절에 무슨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그분은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모습, 잊지 말아야 될 5가지, 찬양해야 될 3가지 이유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이 장면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사셀 염소의 장면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어느 쪽으로 계속 간다고요? 동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저쪽 서쪽 반대쪽에 있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염소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104편입니다. 자, 104편은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 산의 나무는 누가 물을 주길래 저렇게 잘 자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나무는 보통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나무 어때요? 말라 비틀어졌나요? 되게 잘 자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누가 저렇게 물을 줘서 저렇게 가꿀까? 그리고 물은 정말 다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놀라운 이
나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저기 산에 나무에다 물 주는 거, 더군다나 그 정상에 있는 나무. 그럼에도 굉장히 잘 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백사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백사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사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2절에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까지 치셨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이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어떤 모습인지. 이게 창조주 위대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분은 또 5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요.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오르게 했어요.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을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대요. 자, 이 표현을 가지고 보통 이제 창세기 1장에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 있죠. 원래 이 수면이 땅 위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지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6절부터 8절까지로 표현을 지금 했다고 지금 시편 기자의 이 시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어떻게 이 장치를 하셨어요? 달이죠, 달. 달을 통해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트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장치가 있어요. 이 지구 바깥의 장치는 달이에요. 지구 내부의 장치는요. 뭘까요? 모래예요, 모래. 바닷가에 왜 모래가 많냐면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은 이유를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요? 모래를 갖다가 바닷가에 놓으셨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해변에 뭘 뿌려 놓으셨어요? 모래.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바위와 돌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 바닷가에다 모래를 뿌려 놓으심으로 이 바닷물이 파도가 빌려쳐 올 때 모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고 쫙 빠져나가게끔 설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그 모래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땅을 넘치지 못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지구 밖에라는 달이라는 장치를 두시고 지구 내부에는 이 모래라는 장치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타셨던 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골짜기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안 주니까 샘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 식물들을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먹을 물이 있는 거죠. 골짜기의 물을 통해서. 다음에 풀과 채소를 먹을 것으로 제공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포도주와 기름 주시고 새가 거할 수 있게 숲도 주시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바다에 있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 누가 다 하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33절입니다. 104편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천지 만물만 보셔도 우리가 찬양할 일이 정말 위대하신 그분입니다. 저 나무, 산에 있는 나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손길이 아무 닿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백사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찬송가 중에서 기적이라네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천지 만물이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105편과 106편 사권에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왕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역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연관되어졌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데 105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을 그분이 하셨냐라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시간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하시는데요. 9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냐면 15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자, 누구에게 했냐면 14절에 그 왕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들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다음에 16절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죠. 그런데 그가 가서 평탄하게 못 삽니다. 18절 보시니까 그의 발, 요셉의 발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 요셉의 지금 운명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1절 그를 그의 집에 바로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내시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을 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꺼내 오시는데 자, 29절 보시면 자,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고 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30절에 개구리 나왔죠. 31절에 파리, 이가 나왔죠. 32절에 우박이 나왔죠. 다음에 34절에 메뚜기 나왔죠. 36절에 장자 나왔죠. 그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나와서 이거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능력자라. 너희를 불러낸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자,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40절 그들이 구한 중 메뚜기를 주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늘의 양식을 두 글자로 하면은 만나죠. 만나도 주셨다는 의미. 배추라기도 주시고 41절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는데 44절 보시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까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얘기가 105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105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 106편은 누가 한 일이냐면 사람이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 자,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사람이 한 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찬양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 자, 지금부터는 105편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05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했어요. 106편은 사람이 한 일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앞으로 전개가 된다고요?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행했던 거. 근데 이것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누구도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악을 지었나이다 하니까 나랑 별개가 아니고 나 자신도 조상들의 삶을 보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았네요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건데요. 과연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라는 거죠. 자, 7절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네요. 그렇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해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7절 보시니까 왜 죄를 짓냐면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 죄를 짓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주의 크신 인자를 뭐 했어요? 기억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데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홍해부터 이제 출애굽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역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대들면서 우리를 막 돌아가겠다 하면서 여기서 죽게 만든다. 애굽에 묘지가 없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에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뭐 했다고요? 잊어버려요. 자,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 아까 깨닫지 못했을 때, 기억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잊어버리면. 자,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14절 광야에서 크게 욕심냈대요. 광야에서 욕심냈던 죄가 있어요. 자, 15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이제 고기 단락해가지고 탐욕의 무덤 하면서 죽었던 이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16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17절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켰고 아비람을 덮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인도자들을 거역하는 장면. 그들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욕심 부렸다.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했다. 그들을 거역했다. 다음에 세 번째 19절부터는 호라렙산에서의 죄인데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 24절부터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 가나안 땅이죠. 뭐 했어요?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은 좋은데
우리가 가서 얻을 땅은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절부터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했던 죄악입니다. 바알볼에서 있었던 죄인데요. 28절 보시면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했다. 30절에 비느하스가 중재해가지고 비로소 재앙이 그쳤다. 우상 숭배했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32절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죠. 그래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여기서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34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자녀들을 갖다가 바쳤다. 그 내용들이 지금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 자 4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사사기의 모습이죠.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4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06편이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05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6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시편 106편의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90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06편의 이 모습은 굉장히 슬프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106편 같은 경우에. 근데 슬프게 끝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사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는 사람, 그 전능자의 그늘에서 그의 거처를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신실하시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제4권이 끝나고 이제 107편부터는 제5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107편 제5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